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평안에 주님 만나고 형통의 새날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저 전봇산에서 오는 거기 애자라 그러죠. 애자가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한전이 와서 고쳐주고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늘 생각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런데 조금만 알면 좀 될 텐데 우리 늘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이렇게 보게 되니까 우리가 고장난 것들로 이렇게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은 좀 더 넓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같습니다. 어떤 책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종이를 찢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근데 종이를 만드는 건 아무나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유리잔 깨뜨리고 그리고 연필을 부러뜨리는 거 그거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유리를 만들고 연필을 만드는 건 아무나 못합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들은요 세상에 즐거움을 팔고 예배의 시간을 사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왔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에 우리 많은 것들, 세상의 많은 것들을 뭐예요? 내려놓고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찬양과 기도도 우리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사고 그리고 말씀 묵상의 시간을 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냥 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시간을 우리가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뭐 때문에 샀습니까? 내가 영적인 능력을 얻거나 영적인 회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피곤함 또는 세상의 어떤 즐거움들 뭐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월드컵 보는 즐거움 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예배드리러 온 거잖아요. 세상에서요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 예배의 시간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사야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스텝을 옮기는 거죠. 우리 한번 할까요? 예배의 시간에 삽시다. 한번 해보실까? 시작! 예배의 시간에 삽시다. 네, 우리 이것부터 해야 돼요. 예배의 시간 사고 기도의 시간 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로잡혀 들어가기 위해서 말씀의 시간도 사야 거기에 권능이 있고요. 기도를 사고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을 사면 찬양을 사모하는 시간을 사게 되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게 되고 누리게 돼서 누구나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의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시편 31편 19절에 보시면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여기 쌓아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 속에 담긴 뜻이 뭐냐면요. 감춰두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감춰둔 것으로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뭐 했다고요? 감춰두신 은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복과 생명의 그 역사들을 뭐 했어요? 확 보이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감춰두셨을까요? 고난 가운데서요. 신앙으로 견디고 그리고 아무나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요. 내가 예배의 시간을 사고 기도의 시간을 사고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사는 그 사람들에게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춰두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아무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시험이 올 때요. 침상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시험이 올 때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시험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환난이 오면 믿음의 사람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의 깨우쳐 주심을 선호하는 그 마음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살 때에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쌓아주신 그 주님의 복의 응답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감춰놓은 하늘 응답을 얻고 돌아가는 복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역사가 될까?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계실 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원래 4장 9절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니까 4장 9절까지 해서 바울이 하신 말씀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10절부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요, PS예요. 출신이에요, 출신. 그러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써놓은 뒤에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첨부하기 시작한 것이 10절부터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씀을 듣고 헌금을 모읍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을 보내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감옥에 계시니까 공개하라고 보냈어요.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바울보다 자기가 지금 돌봄을 받아야 될 상태가 된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서 바울 선생님을 더 돌볼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못 되니까 빌립보로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돌려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바울 선생님 돌봐드리려고 보냈는데 왜 다시 돌아오냐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돼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예요. 그리고 그 출신에다가 지금 10절에 무슨 얘기로 시작이 되는가 하면 자, 우리 10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원래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수없이 많은 후원을 했어요. 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자주장사 루디아로부터 그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루디아는 갑부입니다.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다른 데는 보통 서너 명이 예배 드리는 조그마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빌립보 교회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50명 이상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넓은 예배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후원을 잘 했어요. 잘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는데 바울 선생님께 드리던 후원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끊어졌는데 그래서 끊어졌으니까 끊어졌네. 그리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간에 다시 그 바울 선생님에게 지금 이 후원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았던 거예요. 기회가 닿지 않다가 마침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히셨다. 로마의 감옥에 갇히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 바울 선생님 걸 후원을 해야겠구나 하고 후원금을 모읍니다. 후원금을 모으고 그 헌금과 함께 에바브로디도를 지금 바울 선생님을 돌보라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헌금을 하고 후원해주고 돌보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재개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라고 하면서 다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엇빠졌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누가 이렇게 돕다가 계속 돕는데 갑자기 그 돕는 성격이 딱 끊어. 처음에는 도우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면 되게 고마워하고 감사해. 근데 1년, 2년, 3년쯤 계속 가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감사한 마음 사라지고 뭐로 돼요? 도움받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이 게다가 그 후원한 것이 딱 끊어져.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드는가 하면요. 야, 지금까지는 어려웠는데 3년씩이나 나를 도와줬으니 참 고맙구나.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아니 지금까지 도와줬는데 왜 후원이 끊어? 내가 올해도 후원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 다 짰는데 후원이 말도 없이 딱 끊어져 버리면 내가 계획했던 게 다 멈춰져 버리는데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할까요? 근데 바울은 그 불평과 원망의 소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뭐만 하는 거예요? 후원이 끊어졌다가 다시 후원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혹시 내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궁핍해가지고 지금 너희들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글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할까봐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수중에 돈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11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나는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배웠노니. 자족함. 이 말은요. 헬라어로 아우타로케이아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자족함은 자연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배워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우기 전에는 전혀 몰랐어요. 왜 배우기 전에 자족함을 전혀 모를까요? 아담이 원죄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입니다. 이거 배우지 않아도 돼. 왜? 우리 마음속에 언제든 부글부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이게 그냥 입으로 팍 하고 튀어나오도록 다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그냥 내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이 항상 나는 누가 건드리기만 해야 하고 내가 딱 준비되어 있는 상태로 딱 있는 거예요.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잡초는 척박한 땅에서 살잖아요. 그 우리 잡초 보고 뭐라고 해요? 질기다고. 인생이 질기다고. 누구 막 그냥 넘어졌는데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그런 인생 사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해요? 잡초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초가 원래 이렇게 생명이 질겼는가 하고 이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연구를 했더니 그게 아니라 잡초는 원래 이 제대로 된 꽃이나 이런 것들하고 같이 그 땅에 있으면 잡초가 못 자라는 거였대요. 원래. 잡초는 그래서 이런 숲풀이나 기름진 땅에서는 원래 잡초가 못 사니까 얘네들하고 같이 살면 못 살아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아무도 살지 않는 척박한 땅, 저기 무슨 낭떠러지라든가 아니면 무슨 돌과 돌 사이에 이런 곳에 가가지고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는 그곳에만 내려가지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데 땅이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그 아무도 없는 척박한 그 땅에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고 뿌리를 깊게 내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질긴 생명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질긴 생명력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사단 본부하고 연대 본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단 본부에 가보면 그 골프를 칩니다. 좀 계급이 높은 분들이. 그러면 그 사단에서
그 작업 나가는데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프장 가가지고 이 잡초 빼는 거예요. 그 잔디밭에 있는 그 잡초, 그 떼약들, 군인들한테 누가 뭐 우산을 씌워줘요, 뭐래. 그 떼약밭에 가면서 그 잡초 뽑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원래 잔디가 있는데 잡초가 씌워진 게 아니고요. 원래 거기가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는데 거기에 잡초가 살았던 건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거기다가 모래내가 즐기기 위해서 잡초가 있는 타락만 된 그 땅에다가 잔디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잡초의 땅에 잔디가 생기니까 잡초 속에, 잔디 속에 잡초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족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밭에는 뭐가 가득 차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 찬데 이 자족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의 이 마음밭 속에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담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복과 생명을 담을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 그러니까 복받은 마음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천과 풍부에도 처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부족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나는 잘 먹을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아쉬울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을 겪으면서요. 가난 속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알았고 부유함을 겪으면서요. 그 부유 속에서도요. 내가 뭐예요? 부유함에 취하는 게 아니라 자족함을 그 비결을 터득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바울은요. 날 때부터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는요. 오늘 우리 식구로 얘기하면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뜻입니다. 집이 부자였다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바울은 세상 것에서요. 학문적이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살 때는 내가 금수저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아. 그러다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때부터 처음으로 뭘 알아요? 배고픔이라는 걸 그때부터 처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급전도자가 되면서부터 뭐가 없어졌어요? 돈이 없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생전 알았어요. 바울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인 가말리엘의 그 수화생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생계로 했던 게 뭐예요? 천막치기입니다. 천막치기는 천막은 뭐로 만들어요? 짐승의 가죽으로 합니다. 그 짐승의 가죽은 유대인들은 만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짐승의 시체를 말린 거잖아요. 그러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거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천에 처한 거예요. 스스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바울은 13절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거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이게 능력 주시는 자,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을 들어가면 뭐냐면요. 나를 강하게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경우에서든지요. 능력을 공급하는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가난 속에서는요. 가난에 구애받지 않고 자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았고 부유해질 때는요. 이 부유에 내가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으로 그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그 자족하심의 은혜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능력의 그 은총만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나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있을 때 가능하고 그 힘을 받으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모든 시련과 역경들을 감당하고 지키고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모든 것. 주 안에서 머물고 주님께 맡길 때 그때 자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나타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요단 강을 여호수아가 건넙니다. 어떻게 건넜어요? 제사장들에게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탁 대니까 막 우르르 쾅쾅하던 요단이 어떻게 돼요? 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어떻게 돼요? 마른 땅이 돼서 그 땅을 건너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요단을 건넌 그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래요. 녹아내렸다는 뜻이 뭐예요? 두려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면 앞에 딱 갔는데 그럼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뭘 계획을 짜야 돼요? 전략과 전술을 짜야 되잖아요. 군대는 어떻게 배치하고 무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두 가지를 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뭘 했어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대적들이 있잖아요. 적들이 있어요. 원수 곧 있으면 여기 가서 공격할 건데 적들이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남자들이 전쟁을 못 치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략과 전술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가 끝이 났어요. 할례가 끝이 났더니 두 번째로 하나님 또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쟁 치르지 말고 뭘 하라고 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 행사 이 유월절 절기를 지르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중국 공산당하고요, 그 장개석 군대하고 전쟁을 벌이고 일본하고 중국군하고 전쟁을 벌일 때요, 무슨 전쟁이 아무리 봐도 질 수가 없는 전쟁들을 두 전쟁에 다 졌어요, 중국이. 근데 왜 졌는가 그랬더니 물론 부패하고 부정한 것도 있지만 중국의 가장 큰 절기가 있잖아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추석이 있고 설날이 있잖아요.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 기간이라도 설날 동안에 며칠을 쉬어야 돼. 일주일을 쉬어야 돼. 전쟁하다가 전쟁 기간에 일주일 동안 후퇴할 길을 미리 후퇴를 해. 후퇴를 해놓고 설날을 지내고 추석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지난 뒤에 다시 공격한다고 전쟁한다고 나오니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 때 하나님이 6월절 절기를 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 절기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뭐예요? 할례해라, 6월절 해라.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할례를 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6월절에 다 지켰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기 올라가 있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실까요?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 여호수아 5장 11절 12절. 진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여리고성 전투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본격적으로요. 가나안
정복하는 전쟁은 시작도 안 했는데 성경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가 떨어졌어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이 아직 정복도 안 했는데 뭐 하신 거예요? 그 땅의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셨는데 할례를 하고 유월절 절기를 딱 지키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그 식량을 먹게 함으로 매일의 그 먹을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의식에 중요한 것이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앞서고 할례도 행하라 유월절도 지켜라 너희들을 지켜주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할례를 하라 그러시고 일부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온전히 세운 뒤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켜 주셨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환경이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서 자족의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할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할례를 통해서 40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그 애국의 노예의 습관된 그 본성들을 뭐예요? 잘 베어서 잘라 버리라고 하신 거고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출애굽의 은총을 내가 온전히 되새겨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라고 하나님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들이 온전히 차지할 수 있게 되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라도 이 할례와 유월절을 행했던 그 의미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전쟁도 한복판에서 적진이 쳐다보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쟁 준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살 때 그때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복된 주의 자녀의 자리에 앉게 됨을 알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것을 쉽게 팔아가지고요. 세상 즐거움을 사서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거 따라가면서 살다 보면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시간에 사는 것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게 되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예배의 시간에 사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그 감춰놓은 복을 발견하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그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쌓아두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려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의 은총을 우리들이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총의 힘으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되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족의 믿음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기 힘든 그 일을
믿음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 부활을 온전히 캐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